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서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체되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놀라운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서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또 그 알려주신 바를 놓치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자 새벽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멘. 오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조금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쓴소리를 이제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조금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계를 하게 된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처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고린도 후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그때 나누었던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목회하였던 사역하였던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들과 좋은 관계로 있었지만 그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이제 다른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한 건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금 마음을 되돌이키고 깨달음을 얻게 하고자 이제 편지도 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것처럼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라고 조금은 아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원래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처음 생겨난 교회이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며 복음이 온전하게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왔었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또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조금씩 타성에 젖어가기 시작하였고 또한 예수의 복음보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만을 보더라도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침체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둘 다가 문제가 됨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누가 와서 잘못된 영을 가르치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도 여러분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거짓 사도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참되다, 잘못된 복음에 대하여서 전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사도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이 먼저는 거짓 사도들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그 말을 여과 없이 듣고 그들에게 동조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남겨져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에만 큰 문제로서 큰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가 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것은 괜찮지만 가장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조금은 쓴소리를 한 이유 또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결국 듣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 주일 아침에 저희들 권사 직분을 받으시는 4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권사 직분과 또한 지도자들에 대한 교회의 리더들에 대한 직분자들에 대한 모습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다들 인상 깊게 들으셨고 저 역시 준비하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과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을 위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내 속을 편하게 하는 이야기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때때로 교회 안에서나 이것은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공동체 혹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관계의 전반적인 부분에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좀 책망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질책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혹은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을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함으로써 내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난 것을 좀 화풀이하고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듣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다시금 조금 나아지게 하기 위함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금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7절까지만 보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분명하게 그것을 밝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한 장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왜 오해하십니까? 라는 슬픈 마음과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장면들이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나의 말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그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TV 요즘에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으신데, 심리 상담을 하시고 특별하게 어린아이들에 대하여서 상담해주는, 부모들에게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를 부모에게 이제 쓴 소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무엇인가 행동하는 게 굼뜨고 엄마가 여러 번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가 빨리 옷을 입혀주고 빨리 무엇인가 준비해주고 아이가 학교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오은영 박사가 그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에게 옷을 빨리 입혀주고 빨리 준비시켜서 학교에 등교시키는 게 아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조금 더 일을 빨리 하기 위함입니까? 라는 거를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때에 어머니가 느끼고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때로는 나의 편함을 위하여서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도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기가 아이를 위함인가 나를 위함인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가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또한 나의 마음속에 마음가짐을 온전하게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그 말 자체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낙심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은 더욱 강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복음을 심어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 바울에게 심한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연약해 보이고 또 말도 조금 어눌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영성이 있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비추어졌겠죠. 말씀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하지 못하는, 또 체격도 왜소하고 또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약해 보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조금은 사도 바울을 낮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사람을 쉽게 공격도 할 수 있고요. 쉽게 비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반대로 굉장히 강인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들을 이끌어갔다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과 이건 연결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그만큼 연약해 보이고 또 어눌해 보이는 사도 바울에게 쉽게 그들의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또한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 어땠겠습니까? 말을 아주 유창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해 보였던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를 비방하였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서운했던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6절에도 말하죠.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서 이야기하죠.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이야기들, 고린도 교인들이 이야기하고 비방하였던 부분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대답을 하는 장면들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에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약해 보이니까 또 순해 보이니까 그들에게 이야기를 쉽게 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인간 모두는 다들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런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오늘 결국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겉으로 보았을 때 어려워 보이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말을 조심하고 쉬운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야기한 적은 있지 않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깨닫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면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매일같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깨달음이 찾아왔다면 오늘 하루 실천하며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나아가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의 모습, 오늘과 다른 내일의 나의 모습, 그 달라지는 모습의 원인과 근거는 바로 말씀이 되는, 즉 말씀으로 매일같이 달라지는 사람은 예수를 매일같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쌓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의 말씀 묵상 중요한 거고요. 자꾸만 말씀에 노출되어지고 자꾸만 예배에 노출되어지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넬 때에 조심해야 되겠다. 나를 위함인가? 그를 위함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 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고요. 또한 연약해 보이는 자, 또한 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그들을 더 높여주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을 같이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또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사랑의 말로 더 그들을 높여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비추어 보니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 줄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나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달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말의 동기를 항상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필요한 말과 필요 없는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을 건넴에도 있어서 또한 사람을 대할 때에 겉모습과 외모를 보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의 형편과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쉽게 여기거나 어렵게 여기거나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